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예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거의 부정하는 단계에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고 예민해서 오히려 눌려 지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귀신은 존재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씨름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고민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실제로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 때문이다, 이 일이 잘못돼서 그렇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상식적으로 자연적인 어떤 이치로 가지고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을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술 소비가 넘버원입니다, 세계에서. 술을 좀 많이 먹는구나. 대한민국 여자들도 막 소주병을 들고 흔들고 있으니까 술천지구나.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악한 영이, 지금 특별히 북한을 이렇게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데, 그것이 이 여파가 이 남한에도 지금 악한 영으로 대한민국 백성들을 완전히 술동안에 넣어가지고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을 술주정뱅이 나라로 만들어서 이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마귀의 역사가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무슨 선전을 하거나 술을 먹는 이런 문화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얼마나 자주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자들도 특별히요. 또 자살률 1위입니다. 선진국은 자살률이 많다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자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가?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림이 많다는 것입니다. 밥 맞는 역사가 많은 외적의 침입과 고난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영적으로 눌리는 이런 악한 것들이 지금 하나님 대한민국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마귀, 귀신, 악령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이 악한 영들이 어둠의 세계 주관자들, 이 세상의 영적인 존재들에게서 눌려 있다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관계 또는 인격, 습관, 건강의 문제,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능력으로 보통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습관하는 거 끊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에 가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그것에 잡혀있는 경우, 내가 술을 마시다가 술을 좀 절제할 수 있는 정도면 술을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사람이 몸이 완전히 골로 가는데도 완전히 병드는 정도인데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들을 보면 막 24시간 잠도 안 자고 눈이 충혈돼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아이들이 있다. 이거는 영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 이런 것이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떤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유혹으로 내가 그걸 가다가 이제는 그 죄가 나를 꽉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있는 대로 인정을 해달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영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새롭고 아름답고, 또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신부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거룩한 성도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몰라도 돼.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받고 다쳤던 사람이 일어나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관계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릴 적부터 귀신 들린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7절 보세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누가 말을 못하거나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놈 귀신이 귀를 막고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힘에 눌려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뭘 들으려고 그러는데 막 잡소리가 나고 귀에서 막 이명이 나고 이래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원했습니까? 아니요. 악한 영이 지금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넣어. 가다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색한 장소라든지 사람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거나 조금 내가 이렇게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사람이 갑자기 그냥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 입에 거품을 넣고 이를 막 갈면서 얼굴이 파리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걸 원합니까? 근데 이 악한 영은 그렇게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그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던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물을 보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불을 보면 뛰어내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자살 충동. 나 이거는 못 견디겠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보면 이 고등학교 중고등 아이들은 흔히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여기 있는 동맥을 끊으려고 면도칼로 이렇게 끊어본 적도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요, 인생에 고민해서 슬퍼서 그렇다는 것도 이해하지만은 이게 말이 지나친 거예요. 물만 보면 뛰어들고 불만 보면 뛰어들면 이게 귀신이 던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 뒤에 악한 영의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그 악한 마귀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더니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첫 번에 이 아빠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19절 대답하여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왜 믿음이 없을까요? 너무 잘난 거야. 너무 외모만 따지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좀 출세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 복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으로 가지고 따지다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타이레놀 먹어야지. 우리가 이러면 저런 것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자기가 다 해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게 없어.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내가 다 해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린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고 예수님이 왜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족 간의 관계 문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성격 바꾸는 거, 관계 바꾸는 거, 나의 습관 바꾸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내가 하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건 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왜 믿음이 없는 세대인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해 주는데 막 주여 하시옵소서, 되면 되고 말면 마시고 뭐 이런 식. 반드시 주님은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 믿음이 지금 살리는 거예요. 이 자녀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딱 부딪힐 때는요, 이런 것처럼 생각 좀 무식해야 돼요. 단순 심플해야 됩니다. 머리 좋고 인격 좋고 교양 있는 사람은 완전히 쓸데없는 사람 돼버리기 때문에
사람 좋고 나이스한 거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깡통. 뭐 사람 좋고 나이스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요, 겉보기 많이 찾고요, 남 칭찬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떡하 이렇게 있는 사람 즐거워요. 믿음 깡통짜리가 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 한 번만 보고 달려가리라, 나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나가리라, 오직 예수 이름만 자랑하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무식한 것 같아도 말이죠. 응? 무식한 것. 주님 안에서 내가 참 옛날에 참 신앙생활 할 때 서울대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억수로 무식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또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좀 교양이 할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뭐 이렇게 좀 교양어도 쓰고 좀 멋지게 이야기해야 돼. 이 서울대생들이 모였는데 완전 일자무식으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고 앉았다. 참 보니까 이 광신도들이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옆에서 앉아가지고 막 상하게 이런 사람들 전부 깡통이야. 보니까 믿음 하나도 없어. 진짜 능력은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어,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 교양, 인격, 집안, 내력, 성격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정말 내 진정과 신령으로 예수를 찾느냐, 이런. 그리고 과연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한 번만으로 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렇게,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21절을 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주 어릴 적. 이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오늘 드디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 동안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평생 그 문제, 그 모양입니다. 모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식도, 우리 가족들도, 남편도, 아내들도 정말 예수 만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대로 만나서 주의 성령의 권능에 붙들린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 되게 하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릴 때야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평생 동안 시달려왔다는 이야기죠. 어린아이가 뭘 압니까? 부모는 그냥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부모 앞에서 그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뛰어, 애가 물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화상도 있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해가지고 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 이 부모가 오랫동안 이렇게 믿음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이 이러다 보면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주님 하실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합니다라고 아니라, 우리가요, 남의 문제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는데 자신의 문제는요 믿음으로 못해. 왜? 너무 오랫동안 절망했기 때문에. 내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무슨 하나님께 잘못 보였는지 찍혔는지 다른 사람은 다 해결해 주는데 내 것만은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이 오랫동안 계속이 되면요, 주님에 대해서 이거 되겠습니까 주님? 또 안 되지요, 보나마나 뻔하지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주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지금 한 말씀으로 그냥 책망하십니다.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없는 일이 있느냐? Nothing is impossible in Jesus Christ.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이것이 없는데 너는 할 수 있거든 내달라고. 이게 하나님 믿는 태도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솔직히 보면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접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다 오픈하세요. 다 오픈하세요.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한 거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할 수 있거든. 왜 그런 조건부를 만드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랍니다.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나 믿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오랫동안 고난과 이 불안에 시달려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우리 남편 문제만큼은 안 됩니다 라는 절망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남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 된다라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주님,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귀한 겁니다. 주님, 나 믿음 없습니다. 그래요. 나는 오랫동안 상처받았어. 자식놈 때문에 오랫동안 내가 고통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내 믿음도 도와주소서. 다른 사람들은 김 집사, 이 집사, 권사는 믿음 있는데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여기서도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구하는 자에게 주님 믿음 없는 거 믿음도 도와달라고, 믿음 도와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런 귀신을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에게 놓고 들어가지 마! 이러니까 귀신이 확 나갑니다. 나가면서 소리 지르면 심히 경련을 일고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잠든 것 같이 그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 권능을 사용할 때는 예수 이름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은 예수님 이름 그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다 함께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선포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것을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직접 하시니까 내가 이거 나와! 그럼 나오는데, 우리가 할 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역사를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것은 나올지어다,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들어보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것은 처음 이제 기도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것은 물러가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 앞에 무슨 글자가 붙는데 이게 기도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생각이 결국 안 났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했는데 귀신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예수 앞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가 싶었어요. 상관없어. 나사렛이든 예루살렘이든 여기 계신 토렌스든지 상관없단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포하면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냥 귀신이 쫓겨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아, 내가 간밤에 야동을 봤어. 간밤에 술을 한잔해서. 그건 네 생각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그래요, 난 믿음 없습니다. 내 삶이 한 주간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악한 영과 싸울 때는 주여 능력이 함께 없어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함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삶이 좋아서 능력이 나타난다면요, 아마 천년이 가도 능력 안 나타납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보다 시작해서 지저분한 것들 한두 개 있나? 그냥 예수 이름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고상한 어떤 언어적인 장난이나 또 내가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멋지고 아담하고 생각을 멋지게 하고 유머스러운가 이런 걸 안 따지는 거예요. 그걸 따지는 사람은 능력 깡통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다. 여러분, 제가 귀신 들린 성도님을 초기 때 막 쫓아냈어요. 처음에는 오자마자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대부분 귀신이 나오는 거야. 불신자들이요.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신자는 원래 귀신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 성령으로 들어오고 이 세나로 들어오면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막 쫓아내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그냥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에 악한 것은 다 물러가고 오직 성령님만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악한 것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거룩한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의 사자들이고 빛의 아들들입니다. 딸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뭐 성가대 봉사를 하거나 부엌에서 일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이 얼굴이 변하고 참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벌써 이제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도 참 악한 것들은 어떤 건 떠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것들. 사람을 절대 용서를 못하는 경우. 어떤 자매가 있는데 처녀 때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가집 될 때 가가지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이 시가집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밤새도록 문 밖에 쉬고 비를 맞겠는데 그때 귀신이 6마리 들어갔더라고. 근데요,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야. 저 시자 붙은 거, 시금치도 싫고 시편도 싫고 막 그냥 막 시자가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싫은 것도 정도 것이지요. 용서가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은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딱 붙들고 너 절대 용서하지 마라. 저 사람 죽기를 저주하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선한 걸 안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마음이 안 되는 거야. 이 악한 영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발 확 때리려 돼. 이게 이 자식이 더러운 것이 물러갈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묶임을 나올지어다. 이렇게 예수의 능력이 그를 붙들어주시고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인간적인 수준에서 결단하고 핵깨물고요, 백날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사람들 혈과 육에 가는 것들이에요. 하늘의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조인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간증이 이런 것이다. 남편이 의사인데 와이프가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몸을 잘 못 쓰는데 이제 조인기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려고 축복으로 손을 얹으니까 손을 탁 치면서 이 자식아 손 치워 그러더라고요. 아니 젊은 여자가 갑자기 자기 담임 목사님 보고 이 자식아 손 치우라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손을 얹으니까 이 지금 젊은 여자 손만 성이 일어나거나 못 만지는 거야? 이러더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더러운 것들은요, 이게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아, 그 조 목사님이 이게 이 악령이다 싶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를 하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큰 놈이고 오래 먹은 놈인지 허허허 웃더래. 내가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나가나? 내가 지금 이 집에 있은 지가 얼마나 오랜데? 아, 이러더래요. 그래서 8시간 기도를 해가지고 쫓아내니까 여자가 이 잠이 들더래. 죽은 듯이. 오늘 예수님 보니까 이 아이도 이렇게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더니 탁 죽어버린 듯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깨어나고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서는 것 중요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다. 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성물을 갈지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가 성물을 갈지어다. 내가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악한 영이 붙들려 있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것은 성물을 걸자.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남자가 40살만 되면 다 죽어. 3대로 그래 죽어요. 이거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우연이라고, 우리 집안은 그런 내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래 말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40살까지만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집에 가면요, 아니 그냥 정교 할아버지부터 계속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 가난도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계속된다면 이건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삶에 있어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 가족에서 우리 자녀들까지 내려간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탑을 시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가난은, 분노는 성물로 가라. 어떨 때는 막 아버지가 그냥 부부 삼으면 칼 들고 부부에서 뛰어들어오는 그런 아버지, 아들 자식도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느 정도 분노를 낼 수 있고 어느 정도 화를 낼 수 있지만은 이게 좀 보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완전히 갔어, 맛이 갔어. 이런 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순간에 악한 영이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를 합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는 89세에 중풍이 걸려서 누웠습니다. 89세면 89이면 이제 뭐 돌아가실 나이도 돼서 중풍이 걸려도 아쉽지도 않을 텐데, 이분은 생각은 저는 89세가 젊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원에 누워서 간호사가 들어오면 간호사한테 이래 부탁합니다. 간호사 아가씨 들어올 때마다 나보고 이렇게 명령,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스탠리 존스 목사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가 들어오면서 딱 들어오자마자 딱 스탠리 존스 목사를 보고 명령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라, 스탠리 존스 일어나, 이렇게.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서 처음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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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나중에는 말이야 아멘 아멘 이러다가 진짜 벌떡 일어났고 89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도 우리 하나님이 맡기시지만은 우리 주님은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이 제자들 기도는 이게 영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귀신이 꼼짝도 안 하고 안 나가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벌써 막 그냥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막 그냥 발작을 하고 그냥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킵니다. 거꾸로 저 거품을 내고 막. 예수님과 차이가 뭐냐?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째서 주님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기도하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냐. 여러분이 똑같이 지금 귀신을 만져,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안 나가요. 여러분, 그건 어디 결정 탄다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상하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인격적으로 칭찬받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영적인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건너가 예수님이 믿느냐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유가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과거가 뭐 어떻게 해서 이랬니 저랬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나를 온전히 해방하고 축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